존경하는 본교단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력자 여러분들과 전국에서 오신 여러 장로님들, 교단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미말의 종이 한국장로교회의 오늘의 자화상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여러 가지 분열로 말미암은 상처가 얼룩져 있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일제 암울한 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가결한 불행한 과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부족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세계 프로테스탄트 역사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았으나 벌써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교 100주년에 있었던 감격은 점차 식어버리고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흐려지고 표류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 세워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대해서 그 뿌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감사하게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방금 감사하다고 말한 이유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주의 또는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 등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 가운데는 교회를 갱신하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갱신되기도 하여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갱신이란 말은 영어로 renew 또는 renewal에 해당하는 말로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고쳐 나간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란 말의 본 뜻은 말씀을 따라서 개혁하는 것, reforme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만 된다면 좋다는 사고방식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통적이고 옛날 것이면 다 좋다는 발상도 동시에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은 교회 신앙의 내용이든지 교회 제도이든지 간에 그것이 옛 것이냐 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 진리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주의자들의 표를 일단 우리는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라도 나라마다 교파마다 독특한 입장이 있듯이 개혁주의란 말의 의미도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란 말은 칼빈주의란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신앙은 같은 신학체계로서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재발견된 성경 중심의 신학으로서 마틴 루터나 조잉글리나 부처 등이 기초를 놓은 위에 제2세대 개혁자인 요한 칼빈이 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교회에 부여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혁주의 하면 칼빈 또는 칼빈주의를 떠올리는 것은 칼빈이야말로 가장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여 신학을 수립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 신앙을 따른다고 할 때 칼빈을 믿는다는 말이거나 칼빈주의를 따른다는 말보다도 칼빈이 일찍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칼빈이 그의 신학 모든 체계를 그 스스로 창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부흥시킨 것이며 어거스틴의 신학은 결국 사도 바울의 신학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혁주의 사상의 골격이 무엇인가를 말씀 올리기 전에 개혁주의 신학이 어떻게 장로교회의 신학적 기초가 돼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혁주의란 말은 종교개혁 후기에 발전된 교파나 교회 등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560년 공식적으로 개혁주의란 말이 사용되었을 때 그 말의 본 뜻은 프로테스탄트 또는 복음적이란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칼빈이 세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는 루터 교회도 개혁주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590년 이후에 개혁주의와 루터주의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유럽 대륙에 정착된 칼빈주의적 교회들이 모두가 다 개혁주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불란서 개혁교회, 독일 혹은 스위스 개혁교회, 화란 개혁교회 그런 명칭을 썼고 그런데 오직 스코틀랜드 장로에서만이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장로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주의는
대륙교회가 교리적 개혁을 강조하면서 개혁교회란 명칭을 썼듯이 요한 낙스를 중심한 스코틀랜드 교회는 로마 교황 정치에 반대하여 교회 정치를 개혁하여 장로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나 모두 다가 칼빈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536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발표된 이후에 그의 개혁의 지도로 말미암아 유럽 각 나라에 개혁주의 사상이 뿌리를 내렸고, 그 열매로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화란의 벨직 신앙 고백, 스위스의 제2 헬베틱 고백서, 화란의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은 모두가 다 칼빈의 개혁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특히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영국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섭섭하게도 영국 사람들은 장로교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도 칼빈주의 사상을 기초로 했지만은 미국에 건너가서 장로교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회를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17세기에 찬란하게 꽃피었던 칼빈주의 사상은 로마 카톨릭의 반동 종교개혁에 의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버리고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슬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불란서 남부 지방에서 신앙을 지키던 유구노파 성도들과 헝가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특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카톨릭 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개혁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희들은 칼빈 도당이다. 너희들은 칼빈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칼빈주의 또는 칼빈주의자라는 말이 생겼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를 칼빈주의라고 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라파에 불어닥친 박해로 말미암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로부터 8년 후인 1628년 화란 개혁교회 성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독일 개혁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불란서 휴그노파 성도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성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와서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미국을 개척했습니다. 물론 이 미국으로 건너온 개혁주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은 여전히 모국의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가 못 가서 18세기에 무릎 불어닥친 계몽주의 사상이 구라파와 미국을 휩쓰는 바람에 영국의 청교도들과 불란서의 휴그노파 성도들,
스위스와 독일 개혁교회 성도들은 진작 자유주의 사상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특히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에 건너가서 장로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회중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칼빈의 신학과 신앙대로 따르려고 했던 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세운 미국의 장로교회와 화란 개혁교회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신앙도 약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이 두 교회가 19세기 초에 구라파에서부터 제2차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민 온 그룹들이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성도들과 화란 개혁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헝가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대거 이민옴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영국과 화란과 독일, 스위스 등에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선교에 불이 붙은 화란 개혁교회와 미국 남북 장로교회 중에 특별히 북장로교회 선교부 총무인 닥터 브라운 박사의 주도하에 알렌과 언더우드와 마포 삼열 박사 등을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하였으니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가 이 땅에 뿌리가 내리게 된 내력입니다. 제네바에서 시작된 개혁주의 사상이 스코틀랜드의 요한 낙스에 의해서 100년 동안 장로교회로 만들어지고 다시 미국에서 200년 동안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다가 마침내 이 은자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저는 위에서 개혁주의 사상의 태동에서부터 어떻게 장로교회가 형성되어서 한국까지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주마간산식이지만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암만 해도 이 시간에 한두 마디는 말씀 올려야겠습니다.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터주의와는 달리 칼빈과 그의 후계자들의 신학과 신앙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 신학 또는 칼빈 신학이라는 말을 서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적 교리들은 어거스틴 교리의 부흥이며 어거스틴의 교리는 곧 사도 바울의 교리의 부흥이었습니다. 칼빈은 바울과 어거스틴의 교리를 조직적으로 현대를 위하여 표현한 첫 번째 학자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개혁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교회 생활의 전 면에서나 신앙의 모든 면에서의 개혁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고 전체적인 개혁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개혁된 신앙 또는 전면적인 개혁 또는 총체적 신학 활동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올리자면은 종교개혁 때 루터를 비롯해서 여러 개혁자들이 모토 가운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의 기본적인 골격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므로 칼빈이나 칼빈주의자들은 100%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관심은 그 같은 기본적인 교리를 관통하는 바탕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을 주관하는 특징적인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어떤 교리, 어떤 진리든지 간에 그 바닥에 흐르는 유기적이고 통일된 사상체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만큼 밝고 명쾌한 교리체계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갖지 못한 교회들은 몇 가지 기본적인 신앙 골격을 강조하다가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결국 자율주의 사상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유기적이고 통일된 사상체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부터 칼빈의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에다 초점을 둠으로써 다른 신학과 구별하였습니다. 개혁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쭈잉글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신학의 중심 사상으로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쭈잉글리가 죽은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을 대성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기본 교리로 되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학이 골격이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결과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만유와 만사의 근원이 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다가 세계와 인간과 우주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며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밝히 드러난 대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구속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웅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가슴은 감동과 확신으로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또는 하나님의 사성은 루터주의나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확신케 하여 줍니다. 예컨대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했어요. 그 오직 믿음, 그 솔라 피데, 그 오직 믿음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 이유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찾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와 만사의 근원이시며 결국 하나님이 만유를 섭리하시며 그가 홀로 구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그에게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도, 오직 은혜도, 오직 성경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개혁주의는 교리적 구조 위에다가 경건이란 살이 붙어서 생명의 약동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냉랭한 교리적 조립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동시에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신전의식이 모든 신학 체계를 관통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 성장과 선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지도자 여러분, 저는 위에서 장로교회 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과 그 핵심적인 특징들을 몇 마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4분 5열이 되어 점점 교회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학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신학적 큰 흐름은 에큐메니칼 신학입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교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말은 좋은 말이지만은 실제의 내용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성의 회복과 인권 회복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도 이른바 컨텍스트, 정황이 어떤가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신학함의 틀로 삼기 때문에 신학과 목회와 선교 모두를 이른바 종교 현상학적으로, 문화 인류학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생명이 없는 미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자기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무오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신학과 신앙의 그리고 삶의 표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신학은 좀 폭넓게 다 섭렵하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수용하면서도 개인 신앙 생활과 목회는 어디까지나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말 같지만은 그것은 가장 비논리적이요 비합리적인 말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토양 위에다 종교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신학의 원리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신앙과 개혁자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바쳐 지켜온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시고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며 역사의 열쇠를 잡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이 시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장로교회와 오늘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저는 앞에서 장로교 신학의 근본인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과 특징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교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입니까? 정직하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 장로교회는 그 특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장로교회 가봐도 순복음교회 같고 감리교회 가봐도 장로교회 같고 선결교회 가봐도 순복음교회 같습니다. 설교의 내용도 예배의 방법도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무슨 다른 교파나 교회들이 틀렸다고 성토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한번 이 80주년 기념대회에 와서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똑바로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나 앞으로의 방향의 가닥을 잡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84년에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전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모든 언론 매체들은 한국교회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모든 교계 신문들과 언론 매체들, 잡지들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한국교회 문제를 매섭게 꼬집고 비판적인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또 그런 현실 비판적인 안목을 가질수록 무슨 기독교 지성인인 척하고 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양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이 해부되고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발과 비판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강 몇 가닥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물량주의에 대한 자기 반성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교역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교회 물량주의를 개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목회자 치고 교회 숫자적 성장과 외형적 발전을 원하지 않는 분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물량주의를 목회와 삶의 목표로 삼을 때 물량을 표준으로 해서 가치 기준을 삼게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비인간화가 일어나고 성경적인 진리가 물신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물량주의는 교회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부흥만 된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목표가 정당하면은 수단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논리가 반기독교적일 뿐 아니라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량주의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 다 그럴 만한 외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1960년대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우리들에게 5천년의 가난의 때를 벗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것은 잠자는 민족의 눈을 뜨게 하고 자포자기하던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되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지 간에 좋다는 논리가 먹혀들고 물질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생각들이 사회 전반에 팽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매우 현세주의고 물량적으로 되어 가버렸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강단의 메시지도 이 땅 위에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 아닙니다. 국민전 공감대와 맞딱 떨어져서 교회 숫자적 부흥의 신기원을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청중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물량주의가 된 데는 서양의 신학적 토양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런의 교회 성장의 신학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라 하면 한국교회로 하여금 교회 성장과 부흥의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서로가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회 성장에 사력을 다해 실제로 많은 부흥을 일으킨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이른바 거룩한 실용주의가 보편화되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상이 팽배해졌습니다. 유명한 선교신학자 요한네스 포르카일 박사의 지적처럼 교회 성장 학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사이의 관계성이 모호하고
그들의 논리로 볼 때 큰 교회만이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마치 교회 축에도 못 드는 듯한 인식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한국교회의 물량주의를 부채질하게 이르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과제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둘째는 교회 성장에 걸맞는 교회의 성숙이 부족하다는 반성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마다 교회의 물량적이고 외형적인 발전에 버금가는 교회 자기의 성숙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의 모델은 될 수 있어도 교회 성숙의 모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은 한국교회는 성장과 성숙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숫자는,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났으면서도 말씀의 진리를 아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가에는 아직도 미숙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성장 주도형의 목회 방법이 가져온 문제점도 퍽 많습니다. 목회의 유익을 위한다고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는 사고방식이 신학적인 자기 정리가 없이 무차별 침투해 버렸습니다. 셋째는 사회악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계 신문이나 잡지들이 한국교회 목회 현실을 비판할 때마다 그동안 교회는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이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구조악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버렸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를 놓고 열띤 논쟁도 벌여왔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목회나 강단의 현실은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사회 구조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 투쟁을 사회 참여 방식으로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쪽은 사회 복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직 천국 복음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개혁주의 사상을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 옳습니다. 개혁주의 사상 곧 칼빈주의에서는 벌써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사상은 이것과 저것을 함께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보고자 하는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인격적인 존재 앞에는 세상의 그 무엇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개혁자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영역에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인 동시에 우주적입니다. 넷째 반성은 한국 교회의 윤리적 타락과 탈현세적 기복주의적 신앙 형태에 대한 반성입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 교회 목회 현장은 성장 드라이브형 목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도 배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도 엄밀히 따져보면 목회자의 자질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목회자가 어떤 형태의 목회냐가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모두가 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중 집회를 통한 부흥운동이 있고,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이라든지 영성 개발을 통한 영성운동 등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성도들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신앙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방송국에 갔더니 어떤 분들이 책을 하나 끼고 있는데 앞에는 한국말로 써져 있고 뒤에는 영어로 써져 있는데 영어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for me. 원론 보면 대단히 좋은 구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있다. 어쩌면 이 말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목회 철학의 신앙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I am for God, we are for God.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나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적인 목회에서 하나님 중심의 목회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위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하면서 약간 나름대로 평가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교회 문제들은 최근 수년 동안 이런 종류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신학적인 문제이고 사상적인 문제로 귀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와 우리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 한국 장로교회 신학과 신앙에 최근에 악영향을 끼친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인본주의, 곧 휴머니즘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찍이 지시 베르카워는 1947년 한 연설문에서 20세기의 최대 문제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나다의 역사신학 교수인 프람스마 교수는 세속주의와 무신론 사상, 진화론과 혁명적 행동주의가 우리 시대의 정신적인 특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들의 바닥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체계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확실히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 장로회가
이 인본주의 사상 체계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없이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학도, 우리의 신앙도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 안에 신앙 세계의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호의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인본주의란 말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복음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휴머니즘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신학이나 기독교 교육을 세워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사상은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과 문학과 교육과 정치, 경제 등 삶의 전 영역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인본주의가 신학에 얼마나 깊이 침투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세속주의와 무신론주의, 진화론 사상을 신학함의 틀로 받아들인 신학자들은 우리 개혁주의가 창조, 타락, 구속, 이 삼박자, 이 세 가지를 생성, 투쟁, 해방이라는 질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물론 인본주의는 인간의 타락 후부터 있어 왔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몇몇 인본주의 학자들의 사상이 오늘 현대 사상에 깊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선 유대인 철학자로서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블로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블로후는 정통 막스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그는 신막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상의 이론 체계를 정립하는데 이 양반은 묘하게 신구약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이 블로후는 토마스 뮌쩌나 포엘 바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블로후는 몰트만이 말한 대로 한 손에 성경을 가진 막스주의자였습니다. 블로후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텅텅 비어있고 인간이 바로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우며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상이었습니다. 해서 인간은 스스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해방과 혁명의 사상을 도출해내고 예수는 바로 혁명가였고 혁명의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블로후의 사상을 아주 조금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에 깐 사이비 기독교인인 이 블로후는 전 세계 기독교 사상과 신학에 쓴 뿌리를 내렸습니다. 가령 요새 최근에 말하는 무슨 민중신학이 어쩌고 하는 것도 모양새는 한국적인 신학이라고 딱딱 우기지만은 실제로는 바로 이 블로후의 사상적인 틀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한 것입니다. 또 인본주의 사상이 기독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는 독일 출신의 마루크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를 가르쳐 학생 저항 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를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현 사회를 철저하게 반대한 무리의 선지자 및 제사장이란 별난 칭호도 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이들이 혁명과 무정부 활동의 수단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 이 대중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젊은 엘리트 학생들이 혁명적 열기를 가지고 선두에 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을 가진 실업자나 낙제생, 특히 젊은 학생들의 혁명적 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상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철저한 인본주의자이며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이 위에 두 사람의 사상은 오늘의 전 세계에 걸출한 신학 대가들의 신학 이론에서 발전되었다는 아주 기막힌 사실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하나같이 인본주의란 온실에서 피어난 꽃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선교신학자 벌가일 박사의 지적처럼 우리는 지금 제2의 계몽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30년을 전후해서 온 세계는 18세기와 19세기에 찬란하게 꽃피었던 인간의 자율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을 우상시하였던 계몽주의 사상이 서서히 부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계몽주의 사상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인본주의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인본주의는 거대한 종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진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기성 종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자율주의적인 인간을 왕의 자리에 세우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조는 12신조지만은 (1933년에) 만들어진 이 인본주의 종교의 신조는 15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 종교의 15조는 사도신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1933년) 첫 번째 선언문이 기초자여 서명자는 당시 인본주의 총연합회 회장으로 있던 존 두이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 존 두이의 인본주의 사상을 우리 한국의 교육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문교부 장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아이에 이르기까지 인본주의 사상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한국교회는 1천만이 있는데도 인본주의가 대한민국의
독점 교육 철학이 되도록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인지 어느 대학 교수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는 5천 교회가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인본주의의 해독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단의 지도자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자화상을 설명하다가 말고 좀 장황하게 인본주의 문제와 인본주의 사상의 활동사항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수가 되는 사상은 바로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인본주의 사상은 우리의 신학교에서, 교회 강단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절대적인 사상체계로 우리의 자리에 야금야금 점령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이라고 모두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가 문제입니다. 인본주의 시각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슨 그 나름대로 논리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낱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상체계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양의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이 동원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강단의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강단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선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적인 도덕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목사들은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되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삶의 영역에 역사하도록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양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고치면 계획이냐,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인본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신본주의적 신학과 신앙으로 돌아가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한국교회에 비뚤어진 자화상도 따지고 보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침투를 얼마나 뼈아프게 깨달으면서 참으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체계에 굳게 서는가가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이 돼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장로교회 개혁과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 금후에 나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미 앞에서 장로교의 역사적 흐름과 사상적 핵심을
말씀드렸고, 오늘의 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당장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몇 마디 드려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교회와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주의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물량적인 것이 충족되면 자연히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덩달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교하고 노래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낙관주의 사상에서 나옵니다. 사실 물질이 많아지고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보지 못하고서 나온 말입니다. 일찍이 공학자이면서 칼빈주의 철학자인 판 리센 박사는 벌써 40년 전에 그의 걸작인 미래의 사회란 책에서 낙관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기술과 산업이 발전되는 것으로 인간이 변화되거나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라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우리 교회 개혁이 먼 총회에서 제도적 개선을 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다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노력도 필요는 하지만은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통회하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들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제를 바탕에 깔면서 우리 장로교에 당면한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신학 교육의 개혁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흔히 한국 교회의 개혁을 말할 때 기복신앙이 문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량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문제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학 교육이 옳게 돼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역자가 교역자다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교회 신학 교육은 내용과 질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으므로 교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소명이 없는 급조된 직업 교역자가 양산됨으로써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의식적인 기독교로 바뀌어졌습니다. 흡사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모습은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걷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구실로 해서 한없이 제멋대로 분열되는 장로교회 모습, 저마다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오늘날 세계 교회가 신학생들의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유독하게 한국에서만이 신학생과 신학교가 많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여 개의 정규 신학대학 말고도 300여 개의 군소 신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거나 중공의 전도의 문이 열리면 거기 일할 수 있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신학 교육의 저질이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을 가져온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저는 여기서 반드시 무슨 군소신학, 무인가 신학교를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학이 없는 신학교를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을 옳게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 교육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뿐 아니라 목양 현장에서 일어나는 프락시스를, 실제를 마치 신학인 것처럼 우기는 일과 자기의 경험이 바로 성경인 듯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실천신학에서는 교회가 세속화하고 타락하는 데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어떤 모델이 전통으로 만들어지고 이 전통이 오래돼서 하나의 교리 체계가 될 때 이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잘못된 모델이 전통이 되어 굳어지고 그것이 보편 타당한 교리가 될 때 교회는 성경에서 멀어지고 세속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개의 신학교들이 신학적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데다가 전혀 신학적 훈련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교역자로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신학교를 마치 정신수양하는 곳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를 학력 보충하는 대로 아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를 평생 교육원 차원의 신앙 연장 교육쯤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취미로 다니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신학교 많아서 좋고 신학생 많아서 좋은 듯 하지만은 바른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신학과 경건이 결여된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 교단의 신학 교육의 교육 목표가 경건과 학문의 조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었으나 실제로 최근의 경향은 경건의 모양마저 없어져가는 딱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경건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런 신본주의적인 삶의 원리가 세워진 후에 신학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학문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학은 언제나 교회의 현장과 목회의 현장을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 없는 신앙도 문제이지만 신앙 없는 신학도 또한 문제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 개혁의 현장은 신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 지원자들이 철저한 소명 없이 직업주의, 칠세지향주의, 영웅주의,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채 신학교 교문을 나서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해야 합니다.
신학이 없이 영웅주의적으로 기업적으로 운영되는 신학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린 오늘의 모든 신학대학들은 교수와 학생 모두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살아가려는 애타는 몸짓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학교육의 정상화가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혁주의 신학도 수립하지 못하고 신학교 안에 인본주의적 자유주의가 물들어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마저 상실되어진다면 이게 무슨 장로교회입니까? 신학교가 바로 되어야 교회가 바로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평신도들의 사업주의, 기복신앙, 샤머니즘 경향을 비판하고 나무랍니다마는 결국 교회의 개혁은 교역자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바른 개혁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원제 물이 깨끗해야 수도물이 깨끗한 것처럼 바른 개혁주의 신학과 경건한 삶을 지닌 교역자를 배출해야 우리 장로교는 개혁도 되며 또한 갱신도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장로교의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서 현재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강단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해하기를 우리가 무슨 교회를 개혁하자 캠페인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개혁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늘상 하고 있는 설교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 타락과 부패를 개혁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부패와 타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이며 강단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혁운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설교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제가 한국 장로교회를 개혁하려면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을 상식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학이 개혁주의를 견지한다면 우리 강단의 설교도 개혁주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학은 칼빈을 말하는데 설교의 방법과 내용은 불투만적이요, 몰투만적이요, 빨트적이라는데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의 설교학자 리차드 리스처는 말하기를 설교는 신학의 최종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면서 설교는 슐라엘 마하적인 방법으로 설교한다면 그의 신학의회는 이미 개혁주의가 아니라 슐라엘 마하적입니다. 신학은 속일 수가 있어도 설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을 밝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위대한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다우마 목사의 지적처럼 설교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성경을 읽고 그저 느낀 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일찍이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 등이 말한 대로 설교란 하나님과의 그의 백성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들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윌리엄 톰슨 교수의 말처럼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 설교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에는 성경관이 문제가 되고 신학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어떤 설교 신학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설교 내용과 설교의 방법도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결국은 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를 개혁하고 강단을 개혁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예정적인 설교나 풍류적인 설교를 가지고는 장로교회의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슨 한참 유행하는 강해 설교도 대단히 중요하고 추천할 만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어떤 성경관과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류적인 설교의 대가인 오리겐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강해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강해 설교자이면서도 성경 계시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보지 못하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물들을 현상적으로 분류시켜서 거기서 나름대로 뜻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형식은 오늘날 우리들이 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장로교회의 설교 또는 개혁주의 설교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우리 교단의 설교의 패턴은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의 방법을 써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설교 방법 중에 강해 설교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도 그가 가진 성경관과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성경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개혁주의적인 입장대로 설교하려면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어리둥절하고 낯설게 들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최근의 발명품이 아니고 최근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설교의 방법이며 사도들의 설교의 방법이며 16세기 칼빈을 위시한 종교 개혁자들의 설교 방법이며 금세기의 진실한 개혁주의자들의 설교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방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만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구별해버리는 사람은 실존적인 설교는 할 수 있어도 구속사적인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강단은 거의 대개가 예정적인 설교, 곧 모형적인 설교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대개 구라파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 이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참으로 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졌을 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어거스틴에 와서 크게 한번 번쩍 한번 성광을 발했다가 12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의 의식적인 종교의 그늘에 묻혀 있다가 16세기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진리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1세기가 못 가서 계몽주의의 화를 입고 대부분의 교회가 자유주의로 다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금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여기저기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니 신학적 정립도 옳게 안 된 마당에 개혁주의적인 설교인들 우리가 정립이 옳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참으로 교회 되기 위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적인 설교나 풍류적인 설교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정적인 설교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이나 신앙의 내용을 모델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며 그것으로부터 어떤 깊은 진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의 모범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또는 파편으로 성경의 모든 인물이나 사건을 실존적으로 종교 현상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은 마치 역사서나 문학 작품에서 어떤 귀한 교훈을 얻으려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반 역사로 바꾸어 버리는 위험마저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예를 들어서 그것과 동일을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계 교역자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설교함에 있어서 자기의 주관과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기에 교회의 혼란과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설교란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의미합니다. 예정적인 설교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나 사물의 성격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반해서 구속사적 설교란 반대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적 인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묻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이러이러한 점이 위대했으니 우리도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식의 설교가 아니라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을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신앙을 지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의 구속을 이 시대에 소리 높이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신앙의 위대함과 그 신발과 지팡이에서 교훈의 의미를 찾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속행위를 볼 줄 아는 시선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의 눈에 여호와의 주권과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는 진정한 구속사적인 설교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한때 교회가 교회다운 틀을 바로 갖추는 개혁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보고 인생의 풍랑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이며 은총의 설교입니다. 구속사적 설교는 성경은 단순히 교훈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단독 사역의 기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설교자의 가슴은 언제나 확신으로 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이 구속사적 설교는 성경을 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선으로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구체적인 현재 역사의 현장에서
구속주 하나님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했습니다. 이 웅장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설교는 구속사적 강해 설교 밖에는 달리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시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장로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데 개혁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 교역자들이 개혁해야 되겠고, 그것은 곧 설교의 개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저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장로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신 이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잘 감당하고 오래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평신도들의 공통적인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교회가 오늘날처럼 편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평온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때는 최근 그저 몇십 년 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지만은 평안하고 부흥할 때 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늘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한 칼빈과 그 후학들이 이룩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유산받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속한 감독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틈타 선교 활동의 확장을 틈타서 부실한 신학 교육이 있어 왔고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교역자들의 양산으로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 봐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정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도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하려는 몸짓보담도 이기적이고 파행적으로 세력 확장에 여념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밝아오는 2000년대는 희망과 꿈의 세계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인본주의 사상과 세속주의 사상이 커다란 공룡처럼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세속주의 신학자들과 무신론적인 인본자들이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변해도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결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대를 바라보며 목양의 현장에서 눈물과 땀을 바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단 설립 80주년을 맞는 이 복된 자리에 오신 모든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화상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